네, 그러면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지난주랑 같은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3장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림 중창단의 찬양과 같이 참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든 복이 오직 본국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저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수정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며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요. 제목은 어떻게 땅에서 살며 하늘을 생각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 굉장히 강한 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 그 초두에요,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을 하고 대답을 좀 구할 때 어떤 길이 아닌지를 알아봄으로써 그 답이 좀 선명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그런 거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십자가의 원수로 저희가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 19절이죠.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지 맙시다 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그러면 뭐가 아닌지를 알았으니까 그럼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가 아닌지 알았다고 해서 저희가 저절로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까지 빌립보서 여기까지 읽어오면서 저희가 발견했던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과 같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한테 몸이 있고요, 입이 있고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거 아무도 공짜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번 돈으로 먹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마실 것도 필요합니다. 물도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을 것도 필요합니다. 입어야 되고요. 잘 곳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런 것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막 기독교가 이런 필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즐거움을 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고요, 서로 사랑의 대화들을 나누게 되고요, 그냥 물만 먹어서 목을 축이는 게 아니죠. 우리를 맛있게 마실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콜라도 마시고, 그죠? 커피도 마시고, 이런 것들도 하고요. 먹는 것도 그냥 뭔가 무슨 비타민 알약이나 단백질 덩어리를 저희가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요리해가지고 또는 사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필수적인 것 이상의 것들을 좀 취하면서 저희가 행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땅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질문이 되는 거죠. 근데 하늘을 보고 살아가랍니다. 그렇죠? 지난주 말씀에서 또 이렇게 따와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땅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여기에서부터 부딪히게 되는 거죠. 아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삶인 걸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좀 초점을 맞출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마지막 두 절에 첫 번째 20절이죠.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그러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게 우리 누구나 읽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인생을 그러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대신에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금 했던 질문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 질문하게 되죠. 그럼 하늘의 일이 뭔데요?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건데요? 무엇이 땅의 일이고 무엇이 하늘의 일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 저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일단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는 명확하게 해야겠죠.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피부색이 무슨 색인지 상관없고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김치 먹어도 되고 피자 먹으면서 살아도 되고 뭐 먹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의 육신의 시민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단계 더 좀 나아가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민권이라는 것이요, 저희가 참 간사해서 저희가 좀 편한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유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혹시 한국 시민이신 분들은 한국 여권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가셔서 혹시 미국 시민이시면 미국 시민이라는 미국 여권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하늘 시민이라고 해서요 맞박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박에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좀 어색하게 느껴지잖아요. 가가지고 저 사실은 하늘 시민인데요. 그렇죠? 하늘 시민인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냐면요, 시민권은 숨길 수 있는 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굳이 내가 하늘 시민이라고 얘기해가지고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갑 안에 거의 모셔놓고, 그죠? 내 양심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 시민 맞아요. 저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제가 뭐 안 믿는다 그랬나요? 제가 뭐 아니라 그랬나요? 제가 뭐 틀렸다 그랬나요? 그죠? 저한테 종교 뭐냐고 물어보면요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저한테 누구 자녀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라고 저 얘기해요. 저 부정한 적 없어요. 근데 뭐 굳이 그거를 갖다가 맞박에 붙이고 다닐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숨기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굳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걸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같은 나라 사람 취급하면서 살아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적응하면서 트러블 만들지 않고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민권은 법적인 거니까 굳이 자랑 안 해도 뭐 거짓말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 시민권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서도 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제자 디모데한테 쓴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간사함을 좀 지워버리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제목처럼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바라볼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비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다양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파병군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요, 본국 소속이지만 파병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파병이 되어 있으면 그 전장터는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까? 남의 나라입니까? 남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남의 나라입니다. 그 남의 나라에 파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시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전쟁을 하려면 이제 승리를 위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데요. 거기에서 군인이 자기 신분을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진에서 숨기면 안 되죠. 숨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적진에서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피하 식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군복을 바꿔 입었어요. 내가 여기다가 국기 안 달아요. 남의 국기 달았어요. 내 계급장도 남의 계급장 달았어요. 이름표도 안 달아요. 개머리 목걸이도 안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적인지 아군인지 알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 아군한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총살당하는 겁니다. 전쟁이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명확하게 피하 식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전쟁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곳에서 지금 현재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속한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 이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속한 나라를 위한 싸움을 나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난 소속이 여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생각까지만 해보아도요, 저희가 저희의 삶을 확실하게 뒤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 상황이 전시가 아니라 평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파병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내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이 아닙니다. 내 나라에서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적응하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거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답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했는데 여기 와서 맨날 싸워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여기서 잘 사는 방법은 뭡니까?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적응을 하는 겁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라를 이겨먹겠다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이 나라에서 내가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이 사람은 적응을 해야 될까요? 적응하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터에 파병을 받았어요. 그 나라 가서 적응해야 될까요? 적응하면 안 될까요? 적응해야죠. 적응해야죠. 그 나라에서는 뭘 얻을 수 있는데요? 그 나라 음식밖에 못 먹어요. 그렇죠? 그 나라 물에 적응 안 돼가지고 두드러기 막 올라왔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적응해야죠. 그죠? 그 나라 언어 못하면 어떻게 싸울 건데요? 정보 어떻게 얻을 겁니까? 못 얻죠. 그러니까 적응하는 게 맞습니다. 날씨에 적응 안 하면 얼어 죽거나 더워 죽습니다. 그렇죠?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글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이죠.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가서 실패했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날씨가 너무 추워서였죠. 적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왜 적응하느냐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전쟁이 아니라면 왜 적응합니까? 여기에 뿌리 내리려고 적응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행복하려고 적응합니다. 근데 전시에 왜 적응합니까? 이기려고 적응합니다. 이기려고 적응하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적응을 해야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터가 그 자리거든요. 적응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도 무너지게 되고 승리는 얻을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적응을 한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면 안 됩니다. 적응을 하더라도 끝까지 나는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나라 군사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늘나라 시민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군인으로서 파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하면서 필요한 자원들을 끌어다가 씁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곡식들도 먹고요. 전쟁 중에서 어쩌면 패잔병들이 남기고 간 전리품들을 수거해서 내가 무기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차피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물 마셔야 되고 거기 있는 음식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의 이 전쟁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지원은 어디서 옵니까? 본국에서 옵니다. 그 지원은 본국에서 옵니다. 우리가 그 최전방에 떨어져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메케닉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 뭘 어떻게 믿습니까? 올바른 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국에서 정찰기 띄워야 됩니다. 감청하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 정보를 우리한테 보내줘야죠. 이곳에서 최대한 먹을 것들을 구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부차적입니다. 확실하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 지원은 어디서 옵니까? 뒤에서 실제로 군대에서 와서 밥 해주는 사람이 다 따라옵니다. 내가 다쳤습니다. 어느 병원 갑니까? 야전병원 갑니다. 그 동네 병원 안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나에게 공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들은 모두 어디서 옵니까? 본국에서 옵니다. 육군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공군이었어 가지고 육군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군 작전이 있거든요. 카스 작전이라고 부르는 건데 최전방에서 육군이 싸울 때 앞에 너무 수적으로 열세예요. 지금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저를 뚫어내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항공폭격이 필요합니다. 그죠? 항공폭격이 필요합니다. 지원 사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군 장교가 한 명이 같이 가 있습니다. 육군 부대랑. 그래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육군 부대가 야 우리 이거 캐스 작전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공군 장교가 좌표랑 찍어가지고 시점이랑 해가지고 전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후방에 있던 비행기가 뜹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적군을 완전히 박살을 내죠. 그리고 나서 전진합니다. 그렇죠? 이 지원 어디서 옵니까? 본국에서 옵니다. 본국에서 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 지원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걸 우리가 끌어모아가지고 내 앞에 있는 이 전쟁에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모자릅니다. 뭐합니까?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 본국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그 공급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적을 괴멸시키고 앞으로 전진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자원 끌어모은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이 전쟁 중이고 우리는 파병을 받았다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은 비상 상황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상황입니까?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계속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계속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군인으로 태어나서 군인으로 죽어요. 참 안타깝죠. 그죠? 안타깝죠. 평화시에 태어나서 잘 살다가 갑자기 전쟁이 발발해서 입대할 수는 있어도 뭘 꿈꿉니까? 전쟁이 끝나는 걸 꿈꿉니다. 그렇죠? 전쟁이 끝나는 걸 꿈꿉니다. 그러니까 전쟁은요 일시적인 것이고 전쟁은요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형태가 비정상이란 얘기입니다. 비정상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물론 이 가운데서 의미를 찾게 하시지만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삶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 단지 전쟁 중이어서 그 삶을 살아야 될 뿐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갈등들과 싸움들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전쟁이 끝날 걸 바라봅니다. 전쟁이 끝날 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온전히 승리하신 것을 기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비정상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적응하고 눌러 앉아가지고 좀 평안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성실하게 싸우되 언젠가는 승리로 끝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온전한 평안입니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모든 우리의 싸움들이 해소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싸움 중이라 찾을 수 없었던 그 평안을, 그 기쁨을, 그 놀라운 은혜를 완전히 회복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에 나오는 21절 말씀인 겁니다.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잘 이해되시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실 겁니다. 그 승리 안에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에서 막 박터지게 싸우고, 그죠? 해소도 안 되는데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는 나의 이 어려운 삶을 온전히 해소시키실 하나님을 바랍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시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을 본받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냥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라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 항상 평안하고 싶은데 그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긴 전쟁터입니다. 원래 평안이 없는 게 맞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원하는 그 평안은 아직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옵니다. 그렇죠? 간혹 옵니다. 그리고 간혹 기쁩니다. 우리가 전쟁 앞에 나가 있는데 뒤에서 부대가 도착을 해가지고 막 간식 풀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고국에서 좋아하던 초콜릿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기뻐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게 평화식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죠? 기쁠 때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 전제는, 현재는 전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wartime lifestyl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전시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전시 생활 방식.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뿌리박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갈 싸움을 싸우는 파병군과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전시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wartime lifestyle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신 것이죠.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까지 전쟁의 모습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에 사실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지어 지더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전쟁의 목적입니다.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전쟁은 힘듭니다. 굳이 일부러 그 전쟁을 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택했다면 뭐가 중요해집니까? 명분이 중요해집니다. 왜 싸우죠? 이 전쟁이 무슨 정복 전쟁인 건지, 영토 확장 전쟁인 건지, 종교 전쟁인 건지, 그냥 기분 나빠서 때리는 건지, 저 사람이 먼저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내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건지, 그죠? 아니면 외교적 신뢰를 위해서 싸우는 건지 이유가 분명해야 이 전쟁을 일으키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참전했다가 얻어맞으면서 왜 맞는지도 모르고 비참한 마음만 들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과도 다르고 내 뜻과도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막 박터지게 머리 쥐어 뜯으면서 사는데 안 사라져요. 어떤 마음 들까요? 억울해요. 내가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죠? 근데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전쟁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왜 싸워야 될까요?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갈리는지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되려면 딴 거 다 잃어도 뭘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야 이 전쟁의 승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딴 거 다 얻었어도 뭘 잃으면 패한다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으면 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전쟁이 내 인생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될 때 상관없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능력 있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 피조 세계 안에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인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두셨습니다. 그 온 세계를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와, 여기에서 나의 영광이 찬란하게 반사되어 비치는구나.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세상인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기쁨과 평안과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원하는 그런 세상은요, 어디서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뭐가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은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은 우리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우십니다. 근데 뭐가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욕을 누구 먹였습니까? 하나님 욕을 먹인 거예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보다요, 이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워요 라고 하면서 딴 거 택한 겁니다. 당신이 주시는 행복보다요, 이게 더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으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반영하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해소하고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시고 마지막 때에는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회복하는 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그 길 위에 반드시 그 아들이 지셔야 했던 것이 있으니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전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이 비교적 분명해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반대편에 있는 전쟁의 이름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지난주 말씀이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는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할 때 구체적으로 아까도 읽었지만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징적으로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파병 나와 있는데 내가 파병 나와 있는 나라에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행한 일이 뭔데요?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승리를 이루어 내셨던 것이죠. 그 이루신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전쟁이 진짜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전쟁에 함께 참전하는 군인으로서 부르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십자가가 소용없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보고 십자가의 원수로서 사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전시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요,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이나 현대 기독교 전체가 너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시고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전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라면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전쟁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어디서 싸우시겠습니까? 저는 어디로 파병받은 거죠?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인생의 모든 영역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죄를 집에 두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도 죄인으로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 혼자서 묵상할 때도 죄를 침대에 두고 책상으로 올 때는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착한 사람과 대화할 때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으로서 그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할 때에도 나는 죄는 침대에 올려놓고 밖에 나와서 선한 일을 할 때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있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싸움터는 항상 나와 함께합니다. 이 죄와 싸우는 것이야말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싸움터는요, 지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터는 어느 나라가 하나님 편이고 어느 나라가 하나님 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어느 정부가 하나님의 편이고 어느 정부가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두부 자르듯이 자르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누가 누군지 꼬리표를 빨리 붙이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터는 안전지대는 없다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심지어 교회에 나와 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싸움 중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데 그게 땅의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이 뭔지를 까먹은 겁니까? 전쟁 상황이라는 사실을 까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적응하면서 살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천년만년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교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늘어나고 굉장히 크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생겼어요. 그 천년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땅 가운데서 얻는 영광에 도취돼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적응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새 제자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셨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여기다 천막 짓고 삽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아니라고 그랬죠.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우리가 집 지을 곳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곳에 교회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한 싸움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일까라고 내 안에 나와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가 뭐 이래? 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하시면 교회는 원래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싸움터가 어디라고요? 우리 각자라니까요. 그죠? 여기에 나오면 여기가 싸움터예요. 여기가 싸움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그래가 아니라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반대로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직장이어도 되고요, 집이어도 됩니다. 가정주부시라면 그냥 하루 종일 주부로서 사시더라도 그렇고요, 취미생활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에 가시든지 그곳이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싸우죠, 목사님? 그리고 일단 제너럴하게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군인이라는 것도 이해를 했고, 우리가 지금 전시 상황에 파병된 것이다라는 것도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실전에 투입되면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 전쟁 돌입하면, 전투에 돌입하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일단 분별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나의 전투 능력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맨날 넘어져요. 어떡하죠? 그죠? 어떡하죠? 우리한테는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전장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전쟁터입니다. 어딜까요? 결혼입니다. 결혼 전쟁터죠. 그죠? 결혼 생활 전쟁터죠. 이건 세상도 하는 말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결혼 전쟁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 아무도 안 가르쳐 줘도 내가 결혼하고 나서 조금만 살아봐도 이거 전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결혼이 전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같은 뜻인가요? 왜냐하면 모든 곳이 전쟁터잖아요. 결혼도 전쟁터란 얘기거든요. 결혼이 전쟁터인데 그럼 이거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쟁터랑 같은 의미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싸우는 싸움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결혼을 전쟁터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데요. 그 승리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죠? 내 욕구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만들어지는 것이 나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어떡합니까? 머리카락 쥐어뜯으며 싸우는 거죠. 그죠? 쥐어뜯으며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거든요. 이게 시소 같아가지고 둘 다 올라가거나 둘 다 내려가면 모르겠는데 한쪽이 올라가면 내가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거 어떡해요? 근데 그렇다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막 죽을 때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까지는 눌러야죠. 그렇죠? 적당한 수준까지 눌러가지고 나의 행복을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도 완전히 죽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는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나갑니다. 여기에서 누가 가장 똑똑한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결혼이 전쟁터인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전쟁의 목적이 달라졌다니까요. 승리 조건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승리가 아닌 겁니다. 뭐가 승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결혼이라는 전쟁터의 싸움을 통해서 뭘 얻으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내라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 안에서 뭐 작은 교회를 꾸미고 거기에서 선교단체 만들고 막 나가가지고 선교하고 그렇게 할까요? 어떡하죠? 에베소서 5장이 우리한테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천천히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좁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요 성경에서 주셨어요. 근데 이거가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결혼이 전쟁 상황인데 이 전쟁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잘 못하곤 합니다. 그죠? 잘 못하곤 합니다. 근데 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구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좀 나눠 보아야겠죠.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일단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앞서도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결혼이 전쟁터라는 사실은 저희가 인정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고 내가 싸워야 하는 자리입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둡시다. 자, 그럼 이제 전략이 필요하겠죠. 승리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사실 첫 번째가 좀 놀랍습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하면 싸움에서 집니다. 이 승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결혼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 결혼이 나의 구원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결혼이 나의 구원일 수 없다.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생각 다 하셨을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무엇을 꿈꾸며 결혼하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이제 이 결혼을 통해서 나는 평안함을 얻을 것이라는 꿈을 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 사랑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실리적으로 생각해서 혼자서 돈 벌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둘이서 같이 벌어야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전략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나의 구원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존중을 얻고 싶은 겁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랑을 얻고 싶은 거고, 이 결혼을 통해서 결국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성공을 얻고 싶은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구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내가 살겠다는 전쟁터로 결혼을 바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못 주죠. 못 주죠.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똑같잖아요. 상대방만 못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거기에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게 되죠. 그게 결국은 우리가 결혼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문제가 전환이 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내가 어떻게든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 결혼을 통해서 드러낼 것인가를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살펴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이건 쉽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요, 정말 말씀을 축약해서 딱 두 마디로만 만들면 아주 쉽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그죠?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죠? 굉장히 간단하게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일단 먼저 인정하고 기억하며 이것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저희는 하늘나라 사람이거든요. 하늘나라 사람이 파병되어 있으니 누구 법을 따릅니까? 하늘 법을 따릅니다. 문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법은 누구 법을 따릅니까? 세상 법을 따릅니다. TV를 봐요. 드라마를 봅니다. 쇼프로를 보죠. 거기는 완벽한 여자와 완벽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같이 나랑 소파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어때요? 별로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너는 왜 이렇지 않냐라고 기준을 여기다 대고 여기다가 욕합니다. 그죠? 근데 보통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법대로 이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의 법대로 이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만들려고 해 나갑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둘 함께 싸워나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건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이 사실 진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두 번째 전략까지 저희가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적용을 합니다. 남편한테 복종해야겠어. 근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죠? 내가 이걸 왜 복종해야 돼라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 남편은 어떨까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죠?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인생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싸움에서 이겼어도 내일은 하여간 그 싸움의 종류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지, 그죠? 또 다른 싸움이 등장해요.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에서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은 바로 십자가의 길, 곧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라입니다. 무작정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복종하듯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복종하셨듯이 진리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복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에 손잡고 같이 나쁜 일을 하는 건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종은 진리에 대한 복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 사람이 나쁘게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겸손하면서도 올바르게 제시할 것인가,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가 기도의 자리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나아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때로는 언성 올리면서 싸우게 되더라도 그 싸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게 된다고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 왜 나한테 이만큼 안 해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내어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나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밖에서 이미 나를 너무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좀 얻고 싶은데 밖에서 돌아와서도 내주려고 하면 미칠 노릇이거든요. 어떡합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내어줌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함으로 나 자신을 아내를 위하여 내어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일 것인가? 그냥 막 내가 너무 힘든데도 꾸역꾸역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죠. 함께 대화도 하시고 함께 것들을 맞춰도 가시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기억하시며 한 걸음이라도 더, 좀 피곤하지만 한 걸음만큼이라도 더 조금 더 그를 사랑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뭐 때문에요? 싸움의 이름이 달라서요. 싸움이 내가 살겠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얻겠다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완벽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평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어려움은 계속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관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의 영역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죠. 자녀 얼굴만 봐도 속이 터지는 분이 있으실 거고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회사에서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냥 나 자신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전쟁터에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모든 곳이겠지만 좀 치열한 곳이 있을 겁니다. 치열한 그곳 어디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은요, 끝이 있는 전쟁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땅에서의 싸움은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싸움을 온전히 싸울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본국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모든 영역들을 통하여 본국으로부터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들을 온전히 싸워나가시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